우리의 온 심령이 하나님만을 바라며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에 살고 있음을 고백하는 하나님의 보배롭고 존귀한 자녀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생명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이 말씀이 나의 심령 왕자의 생명의 빛이 되게 하여 주시사 이 어두운 세상을 우리가 빛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왕같은 제사장들의 삶, 빛을 증거하는 생명의 삶들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번에 우리 추수감사절 때 세 분의 임직식이 있는데 우연하게 테너 배정현수 교수님, 이분이 오셔서 오페라를 불러주신다고 그러시네요. 정현수 교수님이십니다. 테너, 이탈리아 음악원 전임 교수랍니다. 이렇게 제가 들어봤는데 이 마음이 영원히 너무 그분의 그 소리를 들으면은 좋아져요. 그래서 그분이 오셔서 우리 성가대 한 다음에 그분이 오셔서 하시고 할 겁니다. 그리고 하여간 이번에 우리 임직식을 위해서 준비들을 잘하고 있으니까 기대해 주시길 바라겠고, 그리고 지난주 월요일 날 우리 교회 시체를 모였는데 우리 목사님들 전체가 다 오셔서 너무 귀하다고, 자기들을 너무 이렇게 반겨줬다고, 얼마나 꽃도 이렇게 이것도 뭡니까? 포도꽃이 있고요.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너무 대접을 잘 받았다고, 제가 저기 쿠쿠에서 대접했는데 한 50만 원 가까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목사님들이 그 빚을 계산서를 보더니 이건 도저히 김미상 목사가 감당할 금액이 아니라고, 아니 괜찮다고, 뭐 카드로 12개월 긁으면 되니까 뭐 얼마 내는 거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시라고 그랬더니 회계 목사님이 오셔서 목사님 절반은 시차례에서 부담할 테니까 하시라고. 조금 심이 좀 상했는데 그래도 뭐 또 하나님의 뭐 긍휼하심이 있으니까 고맙다고. 참 제가 옛날에 뻔뻔해졌죠. 옛날에는 아니야 그러는데 지금은 흘러가는 대로 이렇게 살아갑니다. 얼마나 감사한지를 모릅니다. 참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그 새로운 창조의 역사가 나의 역사가 되게 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나의 긍휼함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거는 어떤 사람에게 있느냐 하면은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심이라고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이죠. 제가 계속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저의 간증을 얘기하는데, 제가 삶을 살면서 통장에 플러스가 된 적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참 여러분들 이렇게 카드값이란 걸 알잖아요. 제가 카드값이 어마어마하게 나오는데 뭐 이렇게 재료도 사고 뭐도 사는 게 많이 나와요. 그런데 이 통장에 돈은 한 300만 원이 있는데 카드값은 500만 원이야. 근데 딱 되면은 300만 원이 어느 날 순간에 싹 사라져 버려요. 통장이 제로죠. 근데 더 그런 것은 이제 제가 이제 영업을 하잖아요. 그러면 2만 원이 들어오면은 금방 또 2만 원이 나가. 3만 원이 들어오면 3만 원이 나가. 참 그런 세월을 많이 살아왔는데, 그래도 그때마다 낙심하지 않는 것은 또 이렇게 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라고 그냥 살아갑니다. 아직도 뭐 카드 연체되면은 뭐 신불자 되면은 뭐 자기네들이 나한테 돈 못 받으니까 나는 또 그런 돈이 생기잖아요. 뭐 저는 그래서 신불자가 되건 뭐가 되건 막 그런데 마음에 큰 부담이 없습니다. 뭐 그냥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대로 나는 살리라. 그런데 요즘에는 하여간 뭔지 모르지만은 통장은 플러스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말이에요. 엊그저께 이제 제로값을 결제하러 갔거든요. 나는 한 300만 원쯤 된 줄 알고
얘기했더니 사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600만 원이래요. 아니 무슨 소리냐고. 그랬더니 600만 원이 맞아요. 그래도 또 카드로 12개월 긁어달라 뭐 이렇게 하면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하나님께서 또 채워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근데 제가요 어느 순간부터 왜 이런 역사가 저에게 일어났는지 모르겠어요. 왜 내 통장이 마이너스가 플러스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내가 곰곰이 한번 생각해 봤어요. 내가 왜 이렇게 담대하게 살 수 있느냐. 근데 제가요 계속 부르짖는 게 있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주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선한 왕이십니다. 주님 그 길에 여겨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랬더니 나도 모르게 이런 귀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저는 깨닫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부욕케 하시는 귀한 분이십니다. 우리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보배롭고 정기로운 자녀 아닙니까?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비전을 내 가슴속에 품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꿈이 되도록 한번 달려가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우리 앞에 가로막는 수많은 담들이 있는데 다윗은 그 담을 뛰어넘었다 그랬거든요. 막 뛰어넘었다고. 개 아무리 높은 담이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뛰어넘을 수 있고 못 넘을 담이라면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나를 이렇게 안아서 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 안에서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우리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보배롭고 존귀한 자녀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보고가 나의 보고이고 하나님의 믿음의 길이 나의 믿음의 선한 길임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삶의 자리에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말씀의 거부, 물질의 거부, 기도 응답의 거부, 은사의 거부, 면류관의 거부가 되어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막 기도해 보십시오. 귀한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번 주에 제가 우리 집사람이 하고 장사를 나갔는데 위생계에서 단속이 나왔습니다. 짐 빼라고. 옛날 같으면 우리 집사람 얼굴이 새파래지고 파래지고 펄펄 떠는데 해보니까 그 단속 남은 위생과 직원하고 이렇게 삶의 이야기를 나누더라고요. 어쩌고 저쩌고 어쩌고 야, 담대해졌어요. 그러면서 우리 집사람이 저한테 하는 이야기가, 목사님 빨랑 관리실에 가가지고 허가를 좀 받아보세요. 그러니까 옛날 같았으면은 귀찮아 그러는데 지금은 내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종이잖아요. 우리 정원아 사모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말씀을 받았으니까. 예. 그래서 쫄랑쫄랑 가가지고 이만저만해서 이러니 허가 좀 내주시오. 그랬더니 거기서 내가 전에 갔었거든. 1년 전에 갔을 때는 안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나는 이미 알고 있어. 안 되는 걸로 알고 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거기서 오케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케이 돼가지고 또 제가 거기를 관리하게 됐어요. 내가 그분들에게 내가 여기를 관리할 테니 내가 여기 한 4-5번 오는데 한 번은 나를 좀 빼줘라. 그래서 오케이. 우리 대표님이 원하신 대로 다 주겠대. 여러분, 우리는 그런 사람이에요. 아멘. 우리는 그런 사람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는 쫄 필요가 없어요. 그냥 주님이 하라고 하신 대로 그냥 가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미리 내 생각을 가지고 안 될 거야, 못 할 거야, 어떻게 할 거야, 저떻게 할 거야 하지 마요. 아멘. 옛날에는 내 생각이 너무 많아서 무슨 일을 할 때 이거는 안 되고 이거는 안 되고 이거는 안 되고 그래서 우리는 불가능해. 그런 결론을 갖고 살았단 말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누굽니까?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고 나는 그분의 종이잖아요. 그분이 하시는 대로 하는 거예요. 가서 해보는 거예요. 해줄래 안 해줄래? 해주세요. 오케이. 아멘. 만사형통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이제 거기에 또 사람들을 넣어야 되잖아요. 하루에 3팀씩 넣어야 되는데 제가 광고를 냈어요. 우리 사이트가 있거든요. 냈더니 어떤 분이 뭐 헛떡을 하겠다고 전화가 온 거예요. 오케이. 근데 자기가 무슨 허가를 못 냈는데 허가를 내야 자기가 이렇게 사업자를 내서 은행에서 돈을 빼서 쓸 수 있대. 난 그 말에 혹한 거예요. 그럼 나도 사업자가 있으니까 나라에서 준 돈 좀 한번 빼서 좀 용돈으로 써보자. 그래서 내가 그분을
오시라고. 그분하고 그 다음날 오기를 약속을 했어요. 근데 비가 그날 왔거든. 주룩주룩 왔는데 오셨더라고. 오셔가지고 내가 그분을 보자마자 눈이 너무너무 예쁜 거예요. 대표님, 지금 즉시 내가 알고 있는 파주에 있는 그 아파트에 가가지고 제 이름을 대고 허가에 필요한 서류를 달라하십시오. 야, 그 사람이 그 말을 듣고 쏙 갔다 와가지고 한 7시에 온 거예요. 왜 와요, 저를 만나러? 너무 고마워서 그런가 봐요. 고마우면은 뭐라도 좀 가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 안 그래요? 고마운 마음에 표시를 하자. 아멘. 그래야 기분이 좋은 거예요. 바깥서 한 병이라도 가지고 오는 게 기분이 좋은 거예요. 무슨 뭐 이런 분이 있어. 바깥서도 안 가져오고 음료수도 안 가져오고. 그래서 저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은 짜증을 내면 돼요, 안 돼요? 안 돼. 누구든지 오면은 얼굴을 어떻게 알아? 스마일. 예수님의 얼굴처럼 밝게 알아. 그래서 웃으면서 이모저모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이제 신분을 내가 물어봤거든요. 뭐 어쩌고저쩌고 했더니 자기가 신대원생이래. 신학대학원 전도사님이시래. 자기가 여기로 오기를 싫었는데 하여간 마음이 감동돼서 신대원에서 공부를 독서실 해야 되는데 약속했으니까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장님께서 오자마자 자기를 이렇게 해서 해게 줬다는 거예요. 제가 그분에게 만나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뭐를 이야기했겠어요? 나의 잘남? 그렇겠죠. 나 이 정도야. 아이고, 까불지 마라. 별것도 아닌데. 길거리 장사하는 주제에.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그분에게 하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전도사님,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창세기에 보면은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는데 그 죄가 무엇입니까? 그걸 여쭤봤습니다. 근데 정확한 답을 잘 못하시는 것, 내 판단에서 전도사님,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그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것을 죄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왜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자신들의 왕이라고 믿고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왕으로 믿고 의지해야 되고, 우리 전도사님도 수많은 신학을 연구하고 성경을 보는데 딱 한 가지, 전도사님, 초점이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심을 믿고 의지하며 한번 살아가 봅시다. 그래서 그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잠깐만 기다려 보세요. 목사님을 드리려고 뭐를 준비해 왔대. 차로 확 집에 가더니 사과를 한 봉다리를 저를 주르고 샀대요. 얼마나 고마운지,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그 귀한 전도사님과 헤어졌는데, 여러분,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마다 증거해야 될 예수님의 마음은 무엇이겠습니까? 다른 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것을 믿고 나가면은 우리의 삶은 만사 형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귀한 생명의 소리를 여러분과 제가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나팔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 24장 14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이제 여호수아도 이제 나이가 많아서 이제 가야 할 때가 된 거예요. 가야 할 때가 돼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기의 유언을 말하는 거예요. 그 유언의 핵심은 뭐냐면은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유언으로 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삶을 살면서 마지막으로 이들에게 해야 될 말이 무엇일까?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언이었고 우리가 깨달아야 할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을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백성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으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니이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을 얘기했습니다. 너희들이 지난 날을 생각해보고 지금의 날을 한번 보라. 지난 날을 너희들을 인도했던 분이 누구냐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의 삶 속에 여러분을 인도하는 신이 어떤 신입니까? 세상에 물질이 여러분들을 인도했습니까? 어떤 권력이 여러분들을 인도했습니까? 혹시 그것들이 우리의 신으로 믿고 의지하며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신들이 영원합니까? 여러분의 통장에 있던 10억이 지금도 10억, 20억, 100억으로 있습니까? 그러지 않잖아요. 그런 신들은 다 헛된 신들입니다. 그러나 나의 영원한 하나님 아버지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나와 함께하여 주시고 나의 모든 삶의 문제를 열어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뭐를 주었습니까? 너가 내 안에 내가 너 안에 있으므로 너는 어떤 존재다? 영생을 얻은 영원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영생은 언제 받는 것입니까? 죽어서 받는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내가 너 안에 너가 내 안에 내가 너 안에 있는 그 삶이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있는 하나님의 존귀한 백성이요 하나님의 보배로운 자녀라는 것을 믿고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매일 심령 속에서 이런 한번 찬송을 해볼까요?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예를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예를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아멘.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무슨 일을 하든지 만사형통하게 하여 주심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나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거지로 만들어 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요구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하늘의 부활의 창고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선한 뜻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부활의 창고가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신명기 10장 10절에서 12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10장 12절에서 22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네가 오늘 네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여러분, 여기서 마음의 할례라고 하는 것은 내 심령 속에 왕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할례라고 하는 것은 남자의 성기에 표피를 잘라서 머리가 나오게 하는 거거든요. 그게 할례예요. 할례가 본원 할례. 근데 우리 주님은 마음의 할례를 받으래. 내 마음속에 뭐를?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거, 믿고 의지하며 나가는 거, 그것이 마음의 할례인 것입니다. 17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요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과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에게 의지하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그런 내 찬송이시오 내 하나님이시라. 내 눈으로 본 이같이 크고 두려운 일을 너를 위하여 행하셨느니라. 애굽에 내려간 내 조상들이 겨우 70인이었으나 이제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셨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나의 왕으로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네 조상들의 70명이 애굽으로 내려갔는데 지금은 내가 너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처럼 그 자손들이 하늘의 별같이 되지 않았느냐.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들, 꾸준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믿고 의지하며 삶의 모든 상황과 형편에서 고백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세상이, 그 어떤 세상의 그 누구도 우리를 감당하지 못할 능력이 나오는 거야. 아멘. 그 능력의 인도자가 하나님이시오.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 만나게 왕이시오. 나도 그 능력을 소유한 하나님의 위대한 자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잊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보배롭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이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사무엘 선지자의 마지막에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사무엘상 12장 24절 25절에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 마음을 다하여 진실히 섬기라.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하리라. 여러분들, 성경에서 말하는 악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 악이에요. 세상적으로 도둑질하고 거짓말하고 음란한 행위하는 것, 그것은 윤리와 도덕의 법이고 하나님의 생명의 법의 악은 하나님을 왕으로 의지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지으지 못할 악이라는 것입니다. 꼭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살기 위해서 잠시 동안 헛된 그런 하는 것들은 우리가 구원하고 관계없는 행위예요. 그런 걸 가지고 자꾸만 나는 세상 가운데서 거짓말하고 악하고 헛된 짓을 했으니까 나는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거야 하는 그런 헛된 마음의 망상에 사로잡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런 것들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들어오면 안 하게 되어 있어요. 해도 할 수 없게 되어 있는 거예요. 깨달으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의 초대 임금이 사울 왕이었습니다. 사울 왕은 맨 처음에 왕이 되기 전에 얼마나 겸손한지 아십니까? 사무엘상 9장 21절에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중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을 부으려 그런 거예요. 왕이 되겠다, 왕이 되라고. 그런데 사울이 이렇게 겸손하는 거예요. 나는 베냐민 지파 중에 가장 낮은 지파 중에 한 지파인데 내가 어떻게 왕이 되겠나이까?
그런데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사울은 스스로 왕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모든 것을 행하려고 온 마음을 다했습니다. 자기의 생명을 위하여서 목숨을 바친 그 다윗은 자기 사이거든요. 그 자기의 사이 다윗을 죽이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온 신경을 다했던 사람이 사울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백성들이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이다. 그 이야기를 듣고 사울이 생각한 거예요. 이제는 내 왕자는 내 뒤에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고 다윗이 내 왕자를 이을 왕이 되겠구나. 저를 죽여야 되겠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우리의 삶도 혹시 사울과 같은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궁일하심과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살려주었더니 여러분들이 잘 나갈 때에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내가 했지,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가 잘 나갔을 때, 못 나갔을 때 우리의 고백은 여전히 똑같아야 됩니다. 하나님, 주님만이 나의 주권자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주권자이십니다. 이 귀한 고백이 여러분과 제 삶 속에 있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날 수많은 위정자들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정말 저 사람이 제대로 된 사람인가 정신병자인가 한번 여러분들이 분별하는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과연 저 사람이 정말로 겸손한 자인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믿고 의지하고 섬기는 사람은 삶의 모든 자리가 낮아지는 거고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삶이거든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도구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우리 귀한 예수위정교회가 성도님들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보십시오. 사무엘상 13절 8절과 14절에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래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가로 오지 아니하며, 지금 블레셋과 전쟁을 하기 위해서 전쟁하기 위해서는 사무엘이 와서 기도해주고 시작해야 되는데 이 사울 왕이 보기에는 큰일 났다. 기한 내에 사무엘이 오지 아니하니까 백성들을 다 흩어져버리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왕이 되어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보십시오.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를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올라온지라. 사무엘이 사울이 나가 맞음에 무난함에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려서 떨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여러분들, 여러분의 삶 속에 주님 앞에 잘못된 것들이 여러분의 마음에 드러나면 변명하지 말아요. 아무 말도 하지 말아요. 그냥 주님 앞에, 주님, 나의 미약함으로, 나의 예약함으로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럼 우리 주님은 우리의 잘못을 기억도 안 하실 때, 여러분이 삶을 살면서 부른듯 왕년에 옛날에 했던 잘못들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저는 생각이 많이 나요. 그럴 때마다 눈물로 주님, 정말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삶의 자리에서도 내가 혹시 잘못한 것이 있으면은 먼저 상대방에게 용서를 구하려고, 먼저 상대방에게 미안함을 표하려고 합니다. 바로 그런 자가 우리 주님 보시기에는 이기는 자고 승리하는 자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사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왜요? 자기가 왕이니까 이것을 무마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보세요. 누가 백성들이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 부득이 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러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망령되이 행했대요.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왜요? 자기가 왕이니까. 그래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만약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만 지켰다면 사울의 자녀들이 계속 왕이 되었을 텐데, 14절,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이 떠난 사울의 삶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전쟁에 나가야 되겠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서 이 전쟁은 어떻게 되겠느냐, 인생을 구걸합니다. 결과 자기만 죽은 것이 아니에요. 자기의 사랑하는 자녀들, 자기의 사랑하는 가족들이 다 전쟁을 통해서 몰살해버립니다. 한 사람이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싸움에서 전 모든 이스라엘이 희생과 고난을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하여 위대하고 놀라운 하늘의 보호를 여시사 쌀 곳이 없도록 채워주시거든요. 그 주인공이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합한 왕이 여러분과 우리가 제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그렇게 삽시다. 하나님의 복이롭고 존귀한 자녀로 이 세상 모든 것을 통치하며 다스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바로 그것이 여호수아의 고백입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선택하라 합니다. 네가 복을 선택할 것인지 화를 선택할 것인지, 생명을 선택할 것인지 사망을 선택할 것인지,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복과 하나님의 생명을 선택하여서 정말로 여러분들이 원하고 바라는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사 형통의 은혜로 차고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 비전교회는 한 사람도 빚진 사람이 없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부터 모든 빚들이 탕감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는 일들마다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사 쌀 곳이 없도록 여러분들의 전생에 채워주시고 부어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결단합시다. 아멘. 하나님만이 나의 주권자이십니다. 아멘. 이 귀한 결단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우리 한번 말씀 읽어볼까요? 신명기 30장 1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가 임하였으므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난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네 쫓겨간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조상들이 차지한 땅으로 돌아오게 하사 내게 다시 그것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며 아멘. 여호와께서 또 내게 선을 행하사 너를 내 조상들보다 더 번성하게 하실 것이며 아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뭐를요?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적군과 너를 미워하고 핍박하던 자에게 이 모든 저주를 내리게 하시리니 너는 돌아와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행할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네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과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네게 복을 주시리라.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네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려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네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려 할 것이 아니라 어디 있습니까?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웠어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네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려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그러나 네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는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니라.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오늘 여호수아 위대한 장군은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그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당신만이 나의 왕이요 나의 주권자이십니다. 이 귀한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이 험한 세상 내 뜻대로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삶의 모든 자리에서 주님의 선하심을 구하십시오. 주님의 지혜를 구하십시오. 주님의 마음을 구하십시오. 그리고 그런 주님의 음성이 내 심령 가운데 들리면 내 생각을 버리고 그분의 선한 뜻대로 여러분들이 행할 때 하나님의 선하신 창조의 새 기적의 역사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은혜로 넘치고 넘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받는 법은 쉽습니다. 하나님의 법은 저 먼 바다 하늘 끝에 있는 것이 아니고 내 입에 있다 하지 않습니까? 내 입에 있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이 귀한 고백에 하나님의 생명의 서로 복의 통로가 오늘 우리와 함께 여기에 모인 사랑하는 하나님의 존귀하고 보배로운 자녀들인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라 합니다. 근데 우리는 조금만 좋아지면 나아지면 내가 무엇을 했노라고 나를 내세워봅니다. 그것은 교만이고 패망의 선봉의 길입니다. 잘 될 때도 안 될 때도 하나님, 주님이 나의 주권자이십니다. 주님이 내 삶을 인도해 주십시오. 고백하는 하나님의 보배롭고 존귀한 자녀들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